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불안의 역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아마 그 마음 안에 불안한 것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매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가 몇 달 있으면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코로나가 1년, 2년, 3년 하더니 몇 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멈춰졌죠. 올스톱이 되었어요. 소상공인들의 삶이 휘청였고 취준생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부부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에 먹구름이 끼었죠. 특별히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표정을 알 수 없었던 그 얼굴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때뿐입니까?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죠? 끝을 알 수 없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한창인데 중국과 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중동의 화약고에서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떨고 있죠. 그 밖에도 우리 일상 속에도 불안함은 넘쳐납니다. 묻지마 폭행과 살인, 급발진 차량 돌진 사고,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 우리 지금 옆 나라 일본이 지금 또 난리잖아요. 그렇죠? 큰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더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안녕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신조어 어떤 거냐면 포모라는 거예요. 포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포모. 이게 약자인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소외 불안 증후군, 고립 공포 증후군이라는 것으로 또 불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 혼자만 소외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에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지 못한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나만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홈쇼핑. 홈쇼핑에 보면 막 방송하다가 뭐가 뜹니까? 매진 임박 막 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이즈 남성 100 사이즈가 다 매진입니다. 이제 95 사이즈도 몇 장 안 남습니다. 이러면서 막 광고하죠. 그러면 소비자들 마음에서 어떤 심리가 탁 생길까요?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사야 돼. 저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나는 못 가지면 안 되지. 분명히 내가 사려고 한 게 아닌데 사게 되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런 포모라는 심리를 불안감을 이제 잘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죠. 참 별 희한한 불안감도 다 있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 밖에도 분리불안,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이런 무슨 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는 불안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교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2040 세대 또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불안감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올해 1월 달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교회 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이라는 그런 조사인데
그 통계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37%가 삶이 불안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37%라고 하면 교회 안에 청년들 3명 중에 1명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에 대한 불안, 경쟁 사회가 주는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들은 출산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까지도 엄두내지 못하는, 결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에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듯이, 또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성과 불안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안으로 몰고 간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곧 떠난다라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불안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부터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동안 별 말씀 없으시다가 마지막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하셨습니까? 근사하게 식사도 하셨죠. 그렇죠? 식사도 하시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정말 특별한 의식을 하신 것 같아요. 마치 이별 의식처럼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는 가야 된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알겠지?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좋을 거야. 너희를 위해 가는 거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예수님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이별 통보를 듣고 제자들 스스로 아마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신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와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건가? 어딘가 여행을 다녀오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제자를 찾아가시겠다는 말씀인가? 각각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아마 제자들은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만 할 일들을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그들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헤어지려고 하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다, 내가 간다,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불안감으로 가득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불안을 주시더니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살아라, 너희가 불안에 떨고 있지 말고 평안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갖 불안이 범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이 아닌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분명히 앞에 있는 말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이 간다 그랬는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곁을 떠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난 후에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변호인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라는 단어를 써서 은혜로 지키고 가르치는 분이시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에게 곁에서 위로하시고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보혜사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곁에서 위로하시고 돕는 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께서 오셔서 그들 속에 머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시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어떨 때 말씀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이 탁 깨달아져서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아, 맞아 그 말씀이 있었지. 아, 그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지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툭 건드시기 때문이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신 것을 심화시켜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기억하고 깨닫게 된 일인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령 말씀해 주신 것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비웃었죠. 근데 제자들도 그 말의 의미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그 행동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닫게 됐다는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즉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회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깊고 풍요롭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던 예수님의 부재로 갈 바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원래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실 때 다 떠나가고 부인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던 그 겁에 질려 벌벌 떨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을 받고 난 후에.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당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불안에 떨며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오히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 우리가 예수 전하다가 이런 능력을 받는구나. 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돌아가서 예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로 변모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복권을 사서 제가 어제도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복권방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복권을 사서 이 가슴팍에 넣어두면 마음이 푸근하고 평안하다. 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한번 딱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복권을 사서 가슴팍에 넣어두면 마음이 푸근하대요.
근데 이 푸근함, 이 평안함이 언제 끝납니까? 예, 일주일밖에 안 가요. 딱 발표나잖아요. 발표나면 이 종이는 종이 쪼가리가 되죠. 그냥 쓰레기가 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함과 달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곁에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겠습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두 번째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평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지만 남은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2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평안이라는 이 헬라어는 평화, 화평, 평강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서 평안인 것 같지만 결코 참된 평안일 수 없는 세상의 평안과 구별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평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의 평안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덧없는지 우리 삶으로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이 누리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생각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그게 내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면 우리가 막 한숨을 쉬게 되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가?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온 힘을 다해 살았던가? 그렇게 한숨을 쉬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하시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행복과 평안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루 중에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직장인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네? 어떻게 잘하셨어요? 네. 17시에서 21시, 저녁 5시에서 9시가 제일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집에 가니까. 그리고 직장인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할까요?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사는 부하 직원과 있을 때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다 해주니까. 부하 직원은 상사가 없을 때 행복하답니다. 네. 그 외에도 주식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이룰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보너스를 받거나 월급날, 그럴 때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잠깐 주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마치 영원할 것처럼 다가오지만 스치듯이, 우리 월급이 그렇잖아요. 스치듯이 지나가잖아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누리는 평안함이 바로 주님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은 그 예수님이 누린 평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평안은 이제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함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함은 유유자적함에서 오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다, 그런 데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평안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함은 고난 가운데도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도 이겨내는 평안함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에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1735년에 이제 신대륙이었던 미국 조지아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떠났어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면 열몇 시간 하면 어딘지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배를 타면 며칠 걸렸습니까? 몇 달을 가죠, 몇 달을. 배 타고 가다가 안에서 죽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아마 여기서 배를 타보신 분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를 타면 큰 풍랑을 만나면 배멀미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내가 오늘 죽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 그래서 웨슬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국인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웨슬리가 보니까 저 배 한편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한 무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무리는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랬더니 웨슬리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어른들은 괜찮다 치더라도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평안함을 보고 그 은혜로 웨슬리가 평생을 평안함으로 살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영혼의 평안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아이를 이렇게 젖물리고 있죠. 젖물리고 아이가 젖을 다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탁 빼죠. 젖을 먹다가 빼면은 잠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잠들어 있는 아이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나요? 아, 우리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아, 오늘 저녁에 전 못 먹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똑바로 돈 벌어 오나 못 벌어 오나?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런 근심이 없어요. 마치 천사가 자고 있는 것처럼 새근새근 자고 있죠. 배도 부르겠다, 엄마가 안아주겠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불안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허둥거리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어차피 견뎌야 할 시간이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 죽음의 굴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죽음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순환의 어려운 골짜기로 들어가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영광은 보내신 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히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뜻을 주님은 아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고 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세상 앞에 머리 조아리게 만드는, 불안 앞에 벌벌 떨면서 불안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담대히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겟세마네의 시간을 향해 주님은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피하여 달아나는 이에게는 어둠의 시간이 공포이지만 사명을 따라 마주서고 뚫고 나가려는 이에게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으로 가득한 불안의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사도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들은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남겨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사명자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안함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두려움,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을 우린 이미 소유했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오늘도 유한하고 썩어질 세상의 거짓 평안을 쫓고 있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